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공동체. 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건강한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렇게 말씀에 강의 설교가 있는 공동체, 성경 신학이 있는 공동체,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던 한 글에서는 이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기독교 미래학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다, 그리고 건강함이다 라고, 교회가 한참 교회 성장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한참 이렇게 메가처치, 그리고 큰 교회들만을 바라보며 그런 어떠한 시스템을 따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때에 건강함이 중요하다, 크기보다는. 그러면서 우려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의 양상입니다. 큰 교회들로 인하여서 늘어나는 구경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그냥 잠깐 구경하듯 구경하고 그냥 가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안에서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어드는 일꾼들, 헌신된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려했던 목소리는 뭐냐면, 모델링 되는 제자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렇게 피상적인 모임과 그리고 구경꾼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경고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모델링이 되어서 제자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제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경고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스스로 오는 새 가족들만 받게 되어지고 전도의 사명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교회의 양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 안에 헌신된 사람들인 점점점 직분을 한 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세네 개 여러 가지 가지면서 교회의 중직들을 맡아 열심히, 교회의 한 20% 정도 되는 인원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일에 지쳐서 번아웃되며, 나중에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양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기독교 미래학자가 이미 몇십 년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좋을까, 그것을 진단하고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이 전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 느헤미야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곡을 향한 정말 눈물을 주셨고 아픔을 주셨고, 참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2장 말씀에 보면 왕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지혜롭게 요청할 것들을 모두 요청하고,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 유다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나의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2장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라는 리더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냐면,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른 지 이제 사흘 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참 뛰어난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헤쳐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설계를
잘 구성하고 또 일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쭉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둘러봤던 것입니다. 그때의 느헤미야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지금 당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리더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꿈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섬겨 나아가야 할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세밀하게 그 땅의 상황을 살펴보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벽을 잘 효과적으로 빠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많은 사람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17절 말씀 보면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목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리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보는 바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지금 성문이 불타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그 마음을 공유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합의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목회 철학이라는 거예요. 목회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사역들과 현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입술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공감하며 1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그 비전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러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자. 그리고 모두 힘을 합하여 선한 일을 해보자라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의 그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리더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공감케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의 재건을 먼저 그들이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맛을 본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다.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고 황폐하여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털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어나 나아가자라고 이 선한 일을 다시 한번 힘써보자 하는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리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면 그 모든 회중들이 그것에 반응하고 합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공동체의 영적인 아직 보이지 않는 그들 안에서 하나됨, 영적인 재건이 일어난 그때에 3장 1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러한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이제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다시 세워나가자, 힘을 내보자 할 때 그때에 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일을 시작하냐면, 자, 오늘 말씀 본문 읽은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누가 일어났다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먼저, 가장 높은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 우리 일어나 이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 말대로 순종합시다라고 일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솔선수범을 보일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에스라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서도 동일하게 강조를 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그 어르신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더니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이 전부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드고아 사람 중에 귀족들은 일부입니다. 귀족들도 다 안 한 것은 아니고 귀족들은 우리 손에 먼지를 묻힐 수는 없다. 여러분, 공사를 한다라는 건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이렇게 공사판에 가보시면 돌을 날라야 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세워서 돌을 얹어야 하고 힘을 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누가 먼저 지금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하자고 했다고요? 중직자가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시작할 때에 오늘 대표자로 적혀 있는 이 75명, 3장에 나와 있는 75명이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성벽 재건을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기간이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벽 재건 너무나도 힘든 노동과 고생이 필요한데 그렇게 어른이 먼저 힘써 수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여자들도 함께, 여러분 공사판에 여자들도 함께 하게 됐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살롬과 그들의 딸들이 중수하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까지도 함께 그래 이 사역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하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자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귀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 천민들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듣고 모두 다 공감을 하며 합의를 하고 그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 외부인들까지도 함께 이 성벽 재건의 사역에 느헤미야의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사역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말씀 쭉 보시면 더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업무가 끝나면은 사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곳에 중수하는 곳의 일들을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그 리더십의 그 권위 아래, 리더십의 그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앞에 일어났던 그 순종의 열매는 그들의 모든 힘은 모두 다 합하고 일은 나누어서 아주 손쉽게 빨리 일을 52일 만에 성벽의 재건을 마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지도만 하고 말만 했을까요? 우리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도 그 중수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배경으로 띄운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얼마나 딱 보기만 해도 저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은 여자들이 하기 사실 힘든 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비전에 동참하여 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왜 이렇게 그들이 공사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였나? 3장 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가장 먼저 수축하였던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일어나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중수하였던 곳은 양문이라는 곳입니다. 양문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성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베데스다 강가에 베데스다 이렇게 연못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저 위에 북쪽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 가까운 저곳이 바로 양들이 들어오는 양들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먼저 그들이 건축하고 수축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을 쓰고 그들이 왜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었느냐 하면 그 외부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어렵던 그 시절 가운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의 때로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배의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 성벽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양문을 건축한 후에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감시탑 같은 곳입니다. 그 양문 옆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일반적으로 이 성벽을 쌓는 그 조건보다 더 이렇게 재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성벽은 쌓으면 되지만 여기는 구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적들이 안 오는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놔야 되고 또 볼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해서 만들어놔야 되는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런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을 누가 먼저 맡아서 했냐면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모두 다 20%의 어떠한 훌륭한 중직자들에 의해서 성벽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국민의 가까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사람들, 집 앞에 있는 것들을 수축하며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이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리더십에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공감하여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중직자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소수에 의해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며 나아갈 때 굳이 두세 개 하지 않더라도 1인 1사역이 되면 어떠할까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성신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비전을 듣고 함께 공감하고 모두 다 동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어떠한 사역을 함께 하자 할 때에 우리가 먼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먼저 행하여 주십시오. 순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재건되어지는 우리 성신 공동체 되어지는 그런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